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1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러 온 마을로 다니시고 또 병자도 고쳐 주시는데 또 당신 혼자의 힘만으로는 너무 벅차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루카복음 같은 경우, 마태오복음도 그렇긴 하지만 처음부터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복음만 딱 보면은 예수님 혼자 하시다가 힘들어서 제자들을 뽑아서 파견하시는 어떤 이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체자라기보다는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시는데 요 예수님 뒤에 보면 양들이 보이죠. 그쵸? 그 양들이 목자 없이 떠도는 양들이라면 이리떼의 먹이가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으니까 또 비싹 마르고 뭐 병균도 있고 막 털도 막 엉겨 있고 막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양들과 같아서 사람들이 인제 그들이 인제 기가 꺾여 있어서 히프토라고 하는데, 흐립토구나. 흐립토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던지는 거, 내 자신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수동태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양들을 에게 복음을 그 양들에게 길을 주도록 제자들을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의 어떤 역할은 길을 살려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도 목자고 사제들도 목자고 뭐 학교의 선생님들도 다 목자고, 근데 그들의 역할은 길을 살려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길을 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너는 나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 그러면서 자녀들을 자기에게 의지하게 하는 부모는 길을 꺾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야, 너는 뭐 이렇게 안 되겠다. 뭐 그렇게 하면 또 길을 꺾는 거고, 사제들도 이제 야단을 또 너무 많이 치면 길을 꺾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참다운 목자로 파견을 받는데, 그 목자로서 우리가 온전히는 아닐지라도 그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복음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천미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뭘 거저 받은 걸까요? 기를 거저 받은 거죠. 그렇죠? 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제 기운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있을 때 부모님이 이제 뭐 없는 사람들이 겪는 이 세상에서 기가 꺾인, 그쵸? 아이들. 그거는 스스로의 힘으로도
극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이 바로 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기를 주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기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 그 사랑의 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가 세속 육신 마귀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막 사제가 돈 좋아한다.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꺾여 있겠죠. 그렇죠? 그런 기가 꺾여 있는 사람들은 또 신자분들에게 기를 막 살려주는 그런 게 되지 않고 또 신자분들의 기를 꺾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혹은 육체적인 것에 너무 치중해서 저처럼 이쁜 여자만 좋아한다? 그러면 본당 신자 다른 분들이 맨날 이쁜 자매님들이랑만 밥 먹으러 다니면은 짜증나잖아요. 그쵸? 그럼 기가 꺾이는 거잖아요. 아유, 또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또 그렇고, 또 마찬가지, 교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욕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교만, 내가 혼자 잘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늦게 오면은 막 성당문 잠고 막 그리고 야다 신자들 야단치고 안 온 사람을 야단쳐야 되는데 온 사람들을 야단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목자가 파견한 목자는 아닌가 파견한 거죠. 파견했는데 뭐 여기 12명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도 각자의 이런 파견되는 목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목자라고 하면 잘생기셨죠. 그렇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조르지오 마짠티 교수님이세요. 여기 목 밑에 내복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 신부님인데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뭐 바지는 더해요. 막 옆구리 찢어져서 빤스 보이고 막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는 신학생 때 그 성서 공부로 나갔거든요. 근데 성서를 가르칠 때 그 교수님은 약간 기를 좀 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이태리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논문 진짜 한 장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막 고혈을 쥐어짜 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을 가져가면 이렇게 한 두세 줄 읽더니 그냥 빨간 펜으로 X를 그냥 종이 전체에다가 해버려요. 그러면 진짜 심장이 칼로 그렇게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공부해나 봐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가뜩이나 외국에 나가서 말도 잘 안 되는 곳에서 외국말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런 유일하게 교수님마저 그렇게 하니까 기가 그냥 쿡쿡쿡 꺾이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주교님이 이제 다시 나가라 그럴 때 저는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야, 너 주교 말을 따라야 되는지 안 따라야 되는지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나한테 다시 연락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했는데 계속 나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성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이 교의 신학의 이 교수님이 하는 수업들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막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제관에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 같이 사시고 주교님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교수들이랑 막 그래서 제가 성서할 때 교수님 이거 얘기 길어지는데 그 교수님이랑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이렇게 논문 지도하는데 이제 논문 지도 교수가 이제 3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뭐 교부학을 하셨기 때문에 뭐 히라보도 뭐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히라보로 새로운 계약이라는 게 성경에 나온다. 여러분 새로운 계약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있잖아요. 그죠?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근데도 성경을 했던 그 저의 전에 교수님은 그걸 그런 새로운 계약이라는 게 성경에 나올 수가 없다. 그거는 신학적인 거지. 뭐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또 성경으로 딱 찾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찾아서 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성서 교수가 히라보로 그 새로운 계약이라는 게 성경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교회신학 교수가 그걸 성경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니까 이분은 히라보로도 성경을 다 필사하신 분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받겠어요? 미움을 받겠어요? 예, 여러분의 추측대로 미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제 다른 교수들이 이렇게 좀 이게 혼자 잘난 척하니까 미움을 받죠, 그렇죠? 그랬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왠지 이렇게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희들한테는 완전 천사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한국 신학생들은 다 이분한테 써요. 왜냐면 논문을 쓰는데 뭐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밤을 며칠 동안 같이 새가면서 당신이 써줘요, 이거를. 하기가 뭐가 중요해. 일단은 내가 다 써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막 X자 막 그냥 한 장 이렇게 하시는 것과 달리 이분은 다 일일이 다 이제 저거 이제 요셉이잖아요. 주세페 앉아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당신이 다 교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바쁘고 그럴 텐데 정말 밤새 가면서 막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가 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분이 이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과를 이분에게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의 신학으로 그래서 제가 바꾸게 된 거예요. 성서 그냥 포기하고. 교수님 따라서. 그러니까, 길을 세워주시는 분이 이 세상은 정말 양들이잖아요. 그죠? 어리가 왜 태어나고 또 지금 어떤 위협이 올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부모라는 이런 울타리, 이런 목자가 있기 때문에 기가 살지만 그 부모가 더 이상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때는 어떠한 보호 체계가 있어야 거기에서 정말 기가 살아서 또 나의 또 일을 충실히 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가서 다시 석사부터 해야 됐지만 석사 2년, 박사 3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 자랑하는 거죠. 이렇게 끝내고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무튼 이분이 이제 좀 돌아가셨는데 근래에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계실 때 되게 더 오래 살지 않았는데 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핑계긴 하지만 못 찾아뵌 게 죄송하고 하늘나라 가서 이제 뵙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길을 살려주시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이 있을까 보다가 보니까 유퀴즈 언더블럭에 출연하셨던 3,000원짜리 김치찌개 이문수 신부님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요즘에 너무 기가 없이 사니까 그 누구도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이제 에세이집을 책을 내셨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책 독식 채널인가? 아무튼 요 그림으로 나온 것을 한번 누가 보내왔길래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치찌개 3,000원, 무한리필 공깃밥은 공짜, 개업 이후 거의 매달 적자를 내고 있는 이 식당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네. 저의 원래 직업은 가톨릭 신부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4년째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김치찌개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식당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고시원에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굶어 죽는 분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음식값이 없어서. 저도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정말 그때 이제 음식 밥값이 500원이었는데 그 500원 아끼려고 정말 많이는 아니지만 좀 굶고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 역시 한때 배고픈 청년이었습니다. 한 달간 3끼를 모두 라면만 먹거나 저는 한 일주일 먹었던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빵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습니다. 입시도 취직도 더 힘들어진 지금의 청년들은 그때 저보다 2~3배는 더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테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년 사목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청년들을 어떤 그런 거를 주려고는 하지만 이들의 어떤 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확실히 이분이 더 이렇게 더 목자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저는 누구나 언제든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흐르기를 1년이요. 후원금 3천만 원으로 밥집을 열 공간을 찾다가 지금의 이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산 전경이 보이는 옥상을 보자마자 청년들이 이곳에서 잠시나마 숨을 쉬고 위로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본당에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이런 밥집 하나 지구 정도에서 이렇게 10개 본당 이렇게 거기서 하나씩만 있어도 정말 청년들이 기가 살지 않을까요? 그쵸?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청년 3억이. 인력과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메뉴는 김치찌개 하나로 정하고 가격은 대학교 학식의 평균 가격인 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식당을 하다 보니까 신부로서의 일만 할 때와는 다르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오픈한 지 2달도 채 안 되는 때에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얼른 팔팔 끓는 찌개를 대접해 몸을 녹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저를 수줍게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대더군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식당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아이가 1년 넘게 모은 저금통을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요. 이렇게 말을 해준 거지. 그쵸? 엉겹결에 받아들었는데 세상에나 나중에 세어보니 10만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10살짜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누군가를 위한 돼지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 정성과 선량함이 저를 더 열심히 일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50대의 여성이 어둑해진 저녁에 식당에 들어와서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계산을 하겠다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손님들 것까지 다 계산해 주세요, 신부님. 손님은 그렇게 모두의 밥값을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각자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청년들은 비로소 누군가 밥값을 대신 내주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다니 너무도 놀랍다고들 했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을 꼭 도울게요. 아마 그 손님께서 가장 듣고 싶으셨던 말이 아닐까요? 최근에는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지기로서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습니다. 식당을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버겁더라도 점포를 늘릴 것인가 고민하던 시점에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섭외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송에는 게스트 몇 명 중 하나로 짧게 나갈 테지만 식당이 분점을 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렵게 녹화를 마치고 4월 21일에 본방송이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후원 문의로 전화가 불이 났고 가게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지요. 모두 파김치가 되어 뻗어 있는데 한 직원이 저를 다급히 부르더군요. 신부님, 이것 좀 보셔야겠는데요. 제 눈앞에 놓인 것은 유재석 씨가 아무 말도 없이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입금하신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아무리 유재석 씨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주시죠? 유재석 씨의 기부가 기뻤던 이유는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액수도 있겠죠, 그쵸?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자부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못됐죠? 지치지 않을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에너지, 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유재석 씨도 누군가에게 기를 불어넣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고, 이문수 신부님도 기를 불어넣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고, 내가 기를 불어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죠. 그 기가. 그쵸?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님께서 양들을 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들에게 기를 불어넣어 주고 이들에게 기운을 살려주려고 해야 내 기운도 넘치는 것이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도 새송주신 마귀에 어떻게 보면 찌들어서 나도 기운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식당이 유지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보다는 마음들이 모여서 말이지요. 네. 그 유키즈 언더블록에 출연을 하고 이문수 신부님은 낙담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청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청년 밥상 문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선의가 만들어낸 커다란 기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쵸? 근데 우리가 가면서 누구나가 누군가에게는 길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쵸?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그쵸? 예, 그렇고 그렇게 꼭 12제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라면 누군가에게는 그러라고 파견을 받은 거죠. 근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길을 빼앗아서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힘들고 지친 이 기운을 해가지고 기쁘게 이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해줘야겠다라는 목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목자라고 하면 기운을 북돋워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바로 저희 교수님이나 또 이문수 신부님이나 또 뭐 여러 좋은 역할들을 곳곳에서 많이 하시고 계신 목자들의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그쵸? 우리들도 그런 또 좋은 모습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서 정말 내가 너무 안타깝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다. 그래서 저들이 기운이 너무 없다. 저들의 기운을 좀 너희들이 이렇게 해줘라라고 하는 파견을 누구나가 다 받는다는 거 생각하면서 저희들 기후를 북돋아주는 참 목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